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가 셈과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명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땅에 넘침에 땅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아멘. 그저께 하루에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미국 한 나라에서만 하루에 18만 7천 명이었다 그래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도 2만 5천 명, 독일도 한 2만 3천 명,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 2만 몇 명씩.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보니까 한 최소한 5, 60만 명 정도씩은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로 따지면. 조금 늘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집에도 못 나가고 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또 불안하고 나가더라도 불안하고 또 뭐 정치적으로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또 이용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불신이 막 싹트고 사회가 참 우울한 것 같아요. 많이 우울한 것 같아요. 근데 뿐만이 아니고 그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코로나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없을 때도 참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없어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불안함과 고난과 고통이 참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하죠.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배신의 문제도 있고. 제가 어저께 그 학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논평했던 어떤 분이 쓴 논문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경건했던,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에드워즈가 고통을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분이 쓴 논문 속에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복된, 역사상으로도 손에 꼽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첫째로는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막 6개월씩 너무 아파서 엘리야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럴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워. 그리고 이제 딸이 죽었어요. 그 둘째 딸이 또 죽는, 그 뭐 부모,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겠죠. 자기 자 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고통을 겪었냐면은 교회에서 경제적인 고통도 겪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고. 23년 동안 심무했고 자기가 부흥을 크게 이끌고 했던 교회에서 나중에 쫓겨납니다. 거룩한 성찬에 대한 기준을 높였더니 성도들이 반발하고 또 거룩을 강조했더니 이제 거룩하기 싫은 사람들이 쫓아내죠. 그래서 23년 심무했던 교회에서 해임당하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그런 마음 조금은 알잖아요.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거. 그냥 친구 사이에 뭐 아는 사람 사이에 해도 회사 같은 데서도 쫓겨나 막 밤이 막 너무너무 배신감이 막 그렇잖아요. 근데 목회는 어떻게 보면 사랑을 엄청 베풀었고 그 어떤 영적인 서로 간의 그 23년간의 관계가 있고 한데 쫓겨난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너무너무 고통.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난 고통을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보면 그런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고통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우리는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이렇게 고난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볼 수 있는 기회가 어저께 저한테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드디어 배가 완공이 됐어요. 4명이서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뭐 120년 줘도 저는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4명이서 무슨 그 전에 건축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어떻게 합니까?
지었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지를 주셨는지. 그렇게 지었더니 막 이제 짐승들도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뭐야 이거 정말 하나님 대로 되는 건가? 처음 보는 짐승도 많고요.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막 배를 타고 배를 끝없이 몰려서 이제 타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타고 노아와 그 가족들도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노아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맑은 하늘이었는데 저 끝에서부터 그냥 먹구름이 아니라 아주 시커먼 구름이 물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40일 동안 비가 오는데요. 비가 어지간히 와가지고는 이 산을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비가 어느 정도로 저는 이건 뭐 제가 과학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단 1초라도 엄청나게 오는 순간 있잖아요. 뭐 시간당 100년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오는 그것보다 몇십 배는 많이 오는 거가 아마 40일 동안 이어져야 아마 그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구름의 색깔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40일 밤낮으로 밤이에요. 이게 낮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구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양의 비죠. 상상할 수도 없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 아래 동네에서는 사람들의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냥 막 난리가 나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도 짐승도 막 죽어갑니다. 비는 더 세지고 물은 점점 차올라요.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졌는데 보니까 야 설마 여기까지 했는데 저 밑에부터 물이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노아의 그 상상을 해보세요. 야 이게 정말 내가 뭐 안 믿었던 건 아닌데 희한한 게 그래. 안 믿었던 건 아닌데 그대로 되면 신기한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 믿기만 하면 뭐 아무것도 안 신기하고 뭐 당연한 그게 믿었던 건 아닌데 정말 물이 올라오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노아의 배가 딱 뜹니다. 과연 배가 이제 이게 제대로 뜰 것인가 이것도 얼마나 궁금하겠어. 자기가 뭐 배를 만들어봤나. 그게 막 떠오르는데 으악 어떻게 될까. 그냥 어떻게 띄끼우뚱 몇 번 하더니 딱 떠요. 다녀요. 자 이제 노아의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자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살았다. 근데 여기서부터 오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노아의 회상. 이제 내가 살았는데 옛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살아난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직 뭐 살아난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옛날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노아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자신의 삶에서 평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배를 치면서도 늘 기쁘고 야 나는 살고 저 사람들 다 죽는다. 뭐 사는 게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그러면서도 뭐 모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0년간 혹은 더 긴 세월 더 짧은 세월 그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는 노아가 경험했던 두 가지 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의심과 두 번째는 고통입니다. 고난. 배를 짓는 과정 속에서 먼저 노아에게도 의심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뭐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유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게 글로 보니까 노아가 아멘 하고 지자! 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있었겠어요. 나 이게 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산꼭대기 날도 좋은데 이거 지으라고 그러니 이거 정말 지어야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한 채 의심도 없이 노아가 그걸 지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 12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10장에 걸쳐서 아브라함 실수도 많이 하고 불신앙적인 모습도 보이거든요. 노아도 아마 자신이 짓긴 짓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산 꼭대기에 비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노아가 처음 이 홍수가 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600살 때예요. 그러니까 뭐 120년 졌다고 480살 때부터 짓기 시작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70년만 살아도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새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가 얘기하면 안 믿어져요. 아니 내가 70년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믿으라고?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안 믿어. 근데 노아는요, 일단 시작할 때 480년을 자기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비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비 오는 거 장마를 한두 번 겪었겠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참기는 거냐? 저 밑에 강도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산까지 차오른다고 내 인생 경험에 비춰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심이 안 들었겠냐고요, 여러분. 의심이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정말 비가 올까요? 그리고 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배를 짓긴 짓는데,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큰 배는. 견딜까? 바람은 얼마나 불까? 제대로 균형 잡을까? 물은 새지는 않을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으면서도 의심이 왜 안 들었겠어요? 모든 것들이 의심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장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비가 안 오면 난 어떻게 되지? 내 인생에 지금 120년을 바쳤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지? 내 친구는 날 얼마나 조롱할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려고 마음먹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냥 목사,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요. 왜? 의심과 믿음이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순간순간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에게 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쫙 범하지 말아야 될 시는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속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 어떤 의심이 일어나고 어떤 물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갖다가 그냥 억눌러 버려요.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진리 안에서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해결이 되겠어? 억눌러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혹은 교회에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와서 새벽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오늘날 그런 어떤 아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뭔가를 해내면 너는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바알과 아세라 엘리야와 대결할 때 그 선지자들이 해요. 그들 믿음 좋았습니다. 믿음 안 좋은데 자기 몸에 이렇게 칼로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막 몸을 자해를 해도, 근데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공기가 안 좋나? 지금 코비드-19인 그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졸음 바이러스를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자, 몸 좀 풀어보세요. 자, 정신 차리시고. 네. 그래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내 가는 길의 끝에는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지금 남들 다 주일날 놀러 갈 때 나는 교회 와가지고 마스크 끼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비관스러워서. 그런 의심도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의심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재미로 오시는 분들. 난 친구도 없는데 친구가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은 의심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교회가 제일 좋은데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잘 나올지 몰라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다 친해지고 하면 다 관계가 있고 그런 건 어느 정도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재미로만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친구 보러, 사람들 사귀러 그렇게 나오는 거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의심들이 일어나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차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심을 억지로 집어넣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의심하지 마, 그런 거 묻지도 마. 그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의심 나면 의심하는 거죠. 나는데 그걸 어떻게 눌러요? 튀어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의심 물어보고 찾아보고 기도를 하고 구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야지, 의심을 한다고 해서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의심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겨오면요, 더 믿음이 없어져요.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의심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그냥 이왕
안 나가야지.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의심이 일어난 거 놔두세요. 그리고 그 의심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배웠죠. 자, 역사를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뭐 여러분한테 뭐 칼빈 또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칼빈 하면 딱 아시잖아요. 그죠? 자, 이 칼빈 말은 믿음에는 반드시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들으면 참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 또 그 말을 딱 들으면요. 믿음에는 반드시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나는 확신이 없을 때도 많고 의심도 있는데 그럼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네? 그게 아니에요. 이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칼빈이 말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확신이 있다는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확신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확신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눈곱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것을 확신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런 순간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굉장한 의심이 밀려올 때도 있잖아요. 칼빈은 그 얘기를 한 게 그럼 믿음이 있다가 없어졌다. 그게 아니라 칼빈은 이거예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처음으로 그 심령 속에 믿음이 들어간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서 반드시 버티고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잖아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묶어주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살아나는 것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저도 경험했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도록 하는 그 뿌리 속에 박혀있는 무언가, 그걸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 확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확신이 반드시. 근데 그 확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의심이 없는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속에는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의심이 일어날 때 그 의심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되시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나아가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확신이 하는 일이에요. 아, 내가 지금 딴 데 보면 뭐해? 해답 없어. 의심 가지고 씨름하면 무슨 해답이 나오나요? 아니야. 그리스도를 봐야지. 근데 이 확신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생길까요? 이 확신이라는 건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생깁니까? 아, 그냥 기도하면 돼. 금식하면 됩니다. 여러분, 금식해서 기도를 40일, 100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모르면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옛날에 절에 다닐 때 들었던 얘기, 어디 TV에서 무슨 행복전도사가 나왔어요. 그 행복전도사 하시는 분들 중에 막 자살하시는 분들도 여러 있잖아요. 근데도 그 행복전도사 쫓아다닌다니까요, 사람들. 어쨌든 그 사람이 했던 얘기,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이게 성경인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면은 그것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자기 확신만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확신은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필요 없으면 왜 주셨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성경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꿈으로 말씀하시고 뭐로 말씀하시고, 저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 꿈으로 절대 안 하신다라고까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줘놓고서 꿈으로도 계속 말씀하시면 누가 이 성경을 봅니까? 꿈을 꾸려 그렇지. 꿈이 더 생생한데. 그게 한 사람이 그나마 성경이 살아남지만 나도 꿈꿨어, 너도 꿈꿨어, 나도 꿈꿨어. 우리 목사님이 막 꿈으로도 온 교회 꿈꾼 사람들밖에 없어. 누가 성경을 보냐고요? 설교하면 누가 듣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성경을 말해놓고서 우리에게 또 꿈으로 말씀해 주시면 자기 스스로 성경을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돼요. 이 성경의 원리와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니, 안 그러면 성경은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고
바른 지식.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어릴 때 내가 목사님 교회 다닌 지 내가 경력이 몇 년,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면 뭐 하나님의 지식이 늘어요. 뭐 뱃속에 없어 뭘 듣기를 했어요. 무슨 말. 모태신앙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태신앙이.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면 지식이 늘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학원 많이 다니면 공부 잘합니까? 여기 이제 학원 다니는 나이대에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도요. 저희 때가 그거였어. 학원 금지다가 중간에 풀려가지고 학원 못 다니다가 이제 학원 금지가 풀리니까 학원을 제가 딱 갔는데 평소에는 하루에 2시간도 공부를 학원에 가니까 강제로 3시간을 공부해야 돼. 그냥 뭐 앉아 있는 거죠. 3시간 동안. 그러니까요. 3시간 수업하고 나면은 막 이거 막 벅차오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내가 평소에는 2시간 집에서 공부했는데 내가 오늘 3시간이나 공부했어. 그러면 학원 끝나고 나면 계속 노는 거야. 3시간 했는데 뭐. 편하게 성적이 계속 떨어져. 학원 다니는 시간만큼 성적이 떨어져. 왜? 3시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은 거지. 그냥 막 들은 거지.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믿고 내가 3시간 공부했다 그러면요.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 이제 다 우리 애들밖에 없네. 그거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네. 그거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학원 나중에 안 다니지만 나중에 다니면.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졸면서 듣는 거? 여러분 내가 20년 30년을 들어도 몇 마디 기독교 용어에는 익숙해졌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는 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야 돼요. 그냥 막 성경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험 생각하니 그렇지 이제 경험이 나왔구나. 내가 그때 기도원 가서 봤던 그 허연 수염 달린 그분 나한테 주신 말씀 그 경험 목사님 그런 거 봤어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신방하고 막 그런 경험 얘기하실 때마다 막 얼마나 자신감이 막 넘쳐나고 막 목사는 막 쫄아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 안 해봤거든요. 뭐 도사님 별로 거의 나타나 본 적도 없고 막 뭐 암 고친 적도 없고 근데 막 그 경험이 굉장하더라고요. 그게 그 경험 아는 경험 신비하고 막 그런 희한한 거 그 경험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경험되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다 알죠. 그건 1분만 배우면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가슴 속에서 절절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 경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거 경험해야지 믿어지지. 그냥 선하신 분이시다.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운 것을 체험으로 익히고 그 체험한 것을 다시 성경으로 확증할 때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가 확신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고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집약되어져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 땅을 33년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과 삶과 죽으심 속에 이 하나님의 모든 성격이 가장 탁월하게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자. 저는 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거 보고 나면 이 사복음서 여러분하고 하려고 그래요. 몇 년 걸릴 것 같긴 한데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신 분은 기다리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 두 번째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노화를 다시 한번 가시죠. 배를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 상상이에요. 하나님이 배를 만들래요. 기가 막힌 일을 하래요. 근데 노아가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걸 믿냐? 내가 말했지만 야, 믿는 거 신기하다. 야, 자 이제부터 네 앞길은 내가 확실하게 그냥 평탄하게 해줄게. 네가 나를 믿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그걸 기대해요. 진짜 힘든데 이거 어떻게 믿으라고 나한테 믿으라고 목사님을 보내시고 그 장로님을 보내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내가 막 한번 생각해 보니까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어이구 잘했다. 너 교회까지 나오고 그 힘든 교회까지 주일날 잠도 안 자고 나왔으니 야 너 대단하다. 네 앞으로 이제 그냥 탄탄대로
이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저는 노아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요.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뭐 못도 막 그냥 못이 딱 있으면 하나님 만들려고 해서 망치로 막 눈 감고 막 때려도 망치 머리가 막 못에 딱딱 맞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모치를 해봤어야지. 막 때리면 막 손가락에 맞고 막 손도 빠지고 막 어디 가다가 둘째 아들은 뭐 나무 나르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는데 노아가 그런 생각 안 들을까? 아버지 오늘도 우리 셋째 아들 다리 부러졌어요. 우리 둘째는 그렇게 그냥 못질하는 걸 가르쳐 오늘도 지 손가락 찍어가지고 손 빠지고 울고불고 난리 나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다리 부러지면 안 됩니까? 꼭 이걸 만들 때 다리 한 번씩 부러져야 되나요?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또 옆집 뭐 김영감 와가지고 니들 뭐하냐고 조롱하고 그냥. 하나님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좀 지지해주고 그래야지요. 왜 나를 조롱하나? 왜 이런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주의 말씀 따라 하는데 내가 왜 사람들이 무시를 당해야 되냐고요. 왜 난 친구가 없습니까? 다 너 미쳤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사람이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오늘날 제가 이제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보면은 마음이 가슴이 답답할 때가 그럴 때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신자의 삶이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보이시는 이 섭리가 일치가 되어 그런데 서로 부딪힐 때가 인생 가운데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면 의심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 노아 나왔으니까 노아 다음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갈대아우로 니네 고향 떠나? 옛날에 고향 떠나는 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거 갔다가 그냥 죽어요. 무슨 경찰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그냥 센 놈이 떠나는 거예요. 노아요 갑니다. 갈게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쯤 됐으면 하나님이 그냥 야 대단하다. 탄탄대로는 무슨 탄탄대로 힘들게 가나안 땅에 딱 왔더니 너 왕 시켜줄게. 네 자손 엄청나게 줄게. 그래서 딱 왔더니 딱 마주치게 된 게 뭐예요? 제사까지 드렸어요. 멋지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뭐 빼먹은 거 있나요? 딱 보니까 비가 안 와. 이제 정착하려고 했는데 비가 안 와. 보니까 논밭도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자녀를 많이 주려면 비옥한 땅이어야 되는데 다 풀이 말라 비틀어져 있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 애굽으로 가잖아요. 아니 가라는 땅에 왔는데 왜 이러냐고요. 애국 가면 뭐 좋은 게 있나요? 갔더니 또 자기 부인 또 때문에 생명이 위태롭고 거짓말해야 되고 얼마나 인생이 구차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남 할 짓이에요. 내 아내가 누이라고 해서 이거 다른 남자한테 줘야 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당신의 약속을 믿고 내가 여기 왔는데 왜 약속하고 다릅니까? 이거 점점 자녀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던 자녀도 없지만은 있을 가능성도 점점 사라지게 만드십니까? 도대체 왜? 이거 아니에요? 모세는 어때요? 아니 왕자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갖다가 갑자기 그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뭐라 그래요? 뭐 혈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목상으로 자기 친척일 거 아니에요? 바로하고 맞서게 만들어. 그걸 맞서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심지어는 그 홍해까지 건너서 왔는데 그러면 광야길이 탄탄대로여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 수백만 명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스라엘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뭐 확실하게 뭐 그렇지만 한번 그래도 정탐은 해보자. 그리고 12명 딱 보냈더니 대답이 딱 왔는데 내가 기대하기에는 야 끝장나게 좋지 이걸 기대했는데 뭐라 그래요? 2명 빼놓고는 야 우리 가면 다 죽어요. 우리는 완전 메뚜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거기 사람들이 우리 오라고 길 딱 준비해놓고 다 카페트 깔아놓고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안 그렇다네요. 그래서 뭐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걷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것 같은 내 인생을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도대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뭐 노아가 꼬이는 건 아닌데 비가 내려.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요 죽는 거예요 노아. 그죠? 근데 자기가 배를 지었으니까 그 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물론 자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배를 지었기 때문에 뭐 들어가겠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사실 물이 정말 차일지 모를지 그때도 아마 이미 짐승들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탔단 말이에요. 본문 한번 제가 이제 지금 본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예상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딱 보면 그죠? 16절에 보면 문을 닫으시니라. 느낌상 문을 닫고 비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가 오기도 전에 물론 뭐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분명하게 이제 문을 닫고 그다음에 홍수가 땅에 난다니까 비가 땅을 덮기도 전에 노아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가지고 글로 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들어가서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비도 아직 안 오는데 이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 지금 아직까지 차오르면 그때 갈래. 어떻게 그는 그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이 배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알고 물론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 속에까지 들어가는 일련의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노아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로 다시 말하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120년 동안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이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신자들이 고난이 들 때 의심이 있을 때 붙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 고난을 당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고난을 당할 분도 계실 거예요.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형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한 아싸리 원에 또 주님은 하늘에서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그 고난은 몰래 일어나거나 하나님이 막았는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일어나도록 했을 때 우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분이 나를 죽이려나 나를 살리려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그분의 속에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세상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분이 선하다는 거, 저분이 능력 있다는 거, 저분이 주장한다는 거 뿐만 아니라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들어가지. 그분이 세상을 다 주관하면 뭐예요? 안 선하면 들어가면 더 죽는데 어떻게 그분께로 우리가 가겠어요?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비록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을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으키신 고난을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만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선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능력과 선하심이 여러분을 향한다는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분이 아무리 선하셔도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요, 죄인은 재판이 뭐 나빠서, 사람이 나빠가지고 뭐 사형 선고하나요? 아니잖아요. 나와 재판장 대 죄수로 서면요, 사형이에요. 선하고 능력 있어도 사형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대 아들로 서면 살아요. 죄인이라도 살아요. 어느 정도까지? 그 아버지가 내가 대신 죽어주는 한이 있어도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선하신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선하심과 능력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고통에서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친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친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아들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위로는 뭡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위로는 로또야, 로또. 하나님, 나에게 로또를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가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은, 야, 로또도 중요한데 내가 네 아버지야. 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또. 아니, 내가 내 아들까지 보내서, 아이고, 그건 뭐 위로가 안 됩니다. 제발 로또. 우리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는 돈이 우리의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돈은 당장의 고민은 들어주지만, 여러분, 그 로또가 어떤 괴물로 변할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돈이 많으면 뭐가 다 잘 될 것 같지만 정말 잘 되기만 하나요? 아닙니다. 그 돈은 금세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런 큰 고통을 당하게 할 때에 그냥 당하게 할 리가 없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괴로울지라도 그분이 선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리라. 그게 위로지. 무슨 어떤 다른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는요, 그걸 위로로 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게 위로가 되는 신자들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지금 일이 내 피부와 내 감각은 야, 너 불행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이건 선한 겁니다. 하나님 선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로또 당첨돼 팔을 비틀어갖고 로또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십시오.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거나 영국 성공의 핍박을 받아서 화형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두 형제가 그 스테이크에서 거기에 매달려서 불이 오를 때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죽어가던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왜? 그들은 이거예요. 내가 비록 화형당해서 죽지만 선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악을 행하실 리가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시고 섭리하시고 선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플러스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해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소망을 얻으십시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잘 살면 뭐해, 언젠가 떠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나를 언제든지 맞이해주는 영원한 본향이 있을 때 그는 쉬러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려. 우리에게는 그 본향이 있다는 사실,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훈련이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고난을 그렇게 순간순간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하는 연습을 가질 때 마지막에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평생 하나님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생각도 안 하면서 죽기 직전에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고요? 믿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저번 로또 안 당첨되게 해주면 어떡하지? 강이 있네, 강 못 건너겠는데? 못 갑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120년 동안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문을 주님이 친히 닫아주신 거예요. 짐승들이요, 본능이죠. 그들은 코끼리 2마리가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방주로 가요. 그냥 뭐 본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본능은 본능이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야, 저게 좋은 게 있어 하고 가는 거예요. 저게 선한 게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실 때에 마지막에 그 방주 안으로, 온전한 천국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더라 라고 말하는 그 엄청난 결과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야. 바로 여러분이 붙드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섭리하시고 선하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